신명기 28장 47절에서 57절 말씀 교도하고 마지막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다.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이웃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자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아멘. 47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그랬습니다. 남아 돌고 넘치고 즐길만 하고 먹을만 하고 느낄만 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하니까 하나님이 온 겁니다. 주시는 은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받는 마음이 어떠냐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받았다면 응당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그렇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명백한데도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하지 아니하고 받은 자가 응당 기뻐할 만한 마음도 없고 그게 없으니 하나님께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자체가 부정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냐 보응을 하시냐 조금만 뺏어가면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크기는 그 정도인 것이 문제입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과일나무 하나 잘라버리면 되지. 그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도둑질했으면 2배 갚아주면 되지. 그 정도로 죄를 생각하는 것이 큰 잘못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리라. 예, 모든 것이 풍족하였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부족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까지면 딱 좋겠죠. 여기서 깨닫고 여기서 회개하고 또 이 정도가 죄값이면 딱 좋겠죠. 그런데요, 보통 이 정도 되면 사람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수만 좋으면 시간만 며칠 지나면 다시 돌아가겠거니 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생각 거의 안 합니다. 이 정도에서는. 희한하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재물을 뺏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한 게 아니고 병이 들어 죽게 되면 하나님 그거 물질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 너는 물질의 영역 갖고 되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나를 어떻게 보시오. 그 정도면 제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아 하면 어하고 안 하면 어떤 애인데 안 그래.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물질 뺏어가면 깨닫고 돌아오냐? 얼마나 보셨어요?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보셨어요? 내가 조금 일 더 하면 다시 버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참으면 다시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 정도 뭐 안 먹으면 되지 뭐
오기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는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뭘 사업 투자를 잘못했겠지, 내가 뭔 계산을 잘못했겠지,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두 번에는 실수 안 할 거야.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단순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주판을 잘못 떠들었다는 얘기 아니고요, 요게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 한 번 안 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어때요? 집에서 혼자 춤 한 번 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서. 그 넓은 집을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돌아다니면서 팔려면 좀 하잡시 팔 것이 연두빵꾸라고 저기 이러고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 저한테 이렇게 넓은 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 가질 줄 모른다. 마음이거든요. 마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마음이라면서요. 그걸 왜 사람에게만 적용을 합니까? 하나님이 뭐 달라 그랬어요? 요거 달라 그랬지. 자,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냐? 보십시오. 너를 치게 하실 적군, 부족하기만 하면 돌아오냐? 안 돌아온다 분명히 인정했어요. 적군을 보낸대요. 전쟁이요, 전쟁. 전쟁이면 인간의 최악 말단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쟁만 하냐? 진대요. 져서 포로가 된답니다. 섬기게 된다. 질 때까지 많이 죽겠죠. 포로되면 많이 빼앗기겠죠. 철멍이라고 그랬어요. 이야, 짐승이 멍에를 매자 보통 나무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힘을 받아야 쟁기를 끈단 말이죠. 그래서 어깨에 딱 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끌게 하는데, 그것도 짐승이 너무 무거우면 힘들잖아요. 나무로 만들어도 넉넉해요. 나무가 견고하고 무게도 적당하니까 소가 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철로 만들어가죠. 또 사람에게 지으면 끌 수 있겠습니까? 주저앉아 버리지. 쇠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따가 얹으면 이걸 지고 얼마나 가겠냐고요. 철멍에 내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야. 일시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죽으라고 매는 거예요. 죽으라고. 자, 근데 어떤 적군이냐 했더니,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데리고 오는데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땅에 있는 애들은요, 왜 독수리한테 잡히냐면 둘이 얼굴 마주보고 싸움을 시작하면 비슷비슷할 건데 모르는 상태에서 기습 공격을 당한단 말이에요. 독수리가 위에서 찍어버린단 말이죠. 체격이 비슷해도 못 이기는 거는, 쟤는 나를 보고 있고 공격을 하고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하고, 그러니까 지는 겁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독수리가 확 채가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하고 날랜 적군을 통하여 친다는 겁니다. 언어를 알지 못한다. 언어를 알지 못하는 정도라면 전혀 정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봐보세요. 말뜻은 못 알아먹어도 사람이 쓰는 말이라는 걸 알지요. 그렇죠? 여러분 불가리아 사람이 불가리아어를 하면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처음 들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사람이 쓰는 언어라는 것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이 짐승의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정보가 서로 없으니까 건너 나란 말은 모를 것 같습니까? 지금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참 반대편에 있는 나라 말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도 그 나라 말이란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옛날 3,000년 전, 4,000년 전 사람들은 우리보다 이렇게 문물 교류라든지 문화 교류가 적거나 어렵기 때문에 한 3나라쯤 건너면 말을 못 알아먹고 사람의 말인지 짐승의 말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알아먹는다고요. 옛날에 조선시대에도요, 여러분 영어 통역관도 있고요. 러시아말 통역관도 있고요. 몽골어 통역관도 있고요. 통역관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시대에도 놀랍게. 그 나라들이 얼마나 멀리 있는데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비행기 타고 가다 해도 우리가 쉽게 못 가잖아요. 예? 배 타고 걸어서 몇 달씩 가야 되는 나라인데도 그 나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언어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주 먼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언어를 몰라요? 모릅니까? 압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말을 통하잖아요. 나라 이름만 바뀌었지 아수르가 있던 자리에 바벨론 있던 자리에 페르시아입니다. 민족이 조금씩 바꿨지만 거의 다 그 동네라고요. 거기서 거기라고. 알아먹습니다. 알아먹어요. 여러분 요나가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배 타고? 타시스. 어디랍니까 거기가? 요즘으로 하면 스페인. 지중해를 놓고 요나 시대의 말입니다. 뭐가 다녔다고요? 배 무역을 하고 다녔다고요. 스페인에. 스페인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오늘날의 스페인은 아니죠. 고대 스페인어겠죠. 우리 한국말도 고대 한국말이 있겠죠. 솔로몬 당시에 배 타고 무역하고 다녔잖아요. 어디로? 아시아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요거 안 통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이게 통해야 되죠? 생존을 해야 되니까. 돈을 주고 받아야 되니까. 그죠? 대충 눈찜적으로 그거 주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인가? 이렇게 아니죠. 정가를 달아주면 환율도 알아야지. 돈의 가치도 알아야지. 돈 세는 단위도 알아야지. 단순히 물 한 컵 주세요 정도 수준의 언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역을 하려면 말을 능숙하게 해야 됩니다. 그 봐보세요. 솔로몬 당시에 요나가 타이던 배도 보세요. 그 배 전부 다 유대 사람들만 탔어요? 히브리 사람들만 탔냐고요? 아니죠. 그렇다면 이 말을 그냥 바벨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고요.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 유다가 망할 때 보십시오. 다윗이 많은 나라 사람들 교류를 했습니다. 솔로몬 때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솔로몬 때 각양각색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드나들었다고요. 무역을 했다고요. 그렇죠. 바벨론 언어를 몰라요? 아니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이 바벨론 언어를 회화를 내가 능수하게 모를지 모르지만 저게 바벨론 말인지 모르냐고요.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멕시코 말 들으면 몰라요? 말 뜻은 몰라도 이게 멕시코 말인 줄 알지요. 그렇단 말이죠. 바벨론 말을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너희를 치게 한다. 유다가 멸망하는 정도 이야기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신명기는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즉 언제라도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 적군을 데려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저 멀리서까지 올 수 있으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나 싶을 그런 대적을 불러다가 친다는 얘기니까 그 중에 아수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바벨론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제3, 제10의 나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도 있기 전에 너희가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칠 것이다. 물론 이 광야에 있을 때는 바벨론어를 몰랐을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애굽이라는 대제국에 오가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못 들어봤을까요? 들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 꼭 훗날에 바벨론이 친다는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말을 가진 고대로 볼지라도 변방에 있던 나라들 하나님이 어디라도 불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나라 그러니까 독수리가 치는 것 같죠. 그렇게 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이것은 약간의 추정과 뭐랄까요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 안 해도 보신 건데 오늘날로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요. 부유한데도 자기들이 지금 메시아 죄진 것도 모르고 이보다 더 큰 죄를 가지고 이 풍족한 중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세계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또 치겠죠. 그러니까 종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시작된 두 번의 큰 전쟁이 이스라엘 땅에 임할 것을 최소한 2번 이상의 어마어마한 전쟁이 예고되어 있고 벌써 4차 중동전쟁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르면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을 또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건 언제라도 역사가 지속되는 동안 반복되는 것인데, 현재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진 민족이 있을까요? 그럴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보기관에서 동원을 해가지고 언어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언어가 있겠다. 그러면 적군이 그 언어를 갖고 암호를 쓰면 해독이 안 되겠네. 그렇겠죠. 이스라엘이라는 모사드가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언어 중에 알지 못하는 언어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사하지 못해도 대한민국에서도 전 세계 언어가 몇 개인지 파악이 되는데, 어느 나라 말인지 파악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 할까요? 그럴지는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요, 언어 알지 못하는 민족을 데려온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 여러분 외계인하고 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외계 언어는요, 공식적으로 이 땅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도 어떻게 해요? 그 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뭐 이렇게 취급해서 영웅시하고 막 영화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뭔가 내용을 가진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왜 이런 이야기 하냐? 벌써 한 7, 80년부터 나오지만 요즘 부쩍 외계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진화론자들 중에도요, 생명 외계 유입세라는 게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전 세계가 하나 되게 하는 데는요, 전쟁밖에 좋은 게 없는데, 그 전쟁이 뭐냐? 외계에서 침략을 해서 전 지구방위대가 뭐야 한다. 여러분, 애들 만화로부터 어른들이 보는 SF 영화까지 지구방위대가 수십 년 동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재미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와 관계하여 이스라엘을 친다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진 민족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반지의 제왕에 보면은 언어가 나오죠. 이상한 언어. 반지의 제왕 영화 안 보셨죠? 근데 그거는 창작 언어입니다. 그 소설 가운데 작가가 만든 말이라고요. 그런데도 그거를 배우들이 구사를 할 때 못 알아먹지만 인격이 쓰는 언어처럼 들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창작하여 언어를 만들고요, 그것을 쓰는 어떤 자기들만의 집단을 형성을 한다면, 그리고 그와 대적 내지는 동질, 그러니까 그와 동류가 된 집단이 있고 그와 대적하는 집단이 있다고 할 때, 만약에 이스라엘의 대적 집단이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게 되겠죠. 뭐 그런 이상한 상상까지, 여러분 이상한 상상이 아니고 전 세계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어딨냐고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정당한 질문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어딨냐고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 말했어요.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을 갖다 때린다고 돼 있다고요. 그리고 말하냐,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않으면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여러분, 적군은 항상 괴물처럼 만들고 아군은 천사처럼 그리는 게 보통 작가들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만 실제로는요, 매한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일본 놈도 철모 쓰고 다녔고 미국군인도 철모 쓰고 다녔고, 그죠?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용모가 흉악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성경이 매우 포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람의 용모는 속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용모뿐만 아니라 꾸미는 용모, 자기들이 분장을 하거나 꾸미잖아요. 꾸밀 때는 반드시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 알잖아요. 화장하는 거 보면 해픈 여자인지 정숙한 여자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남자도 아는데 여자가 모를까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을 했을 때 이거는 본래 생긴 게 흉악할 수도 있고요, 흉악하게 꾸몄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본래 흉악하게 있건 꾸몄건 간에 속이 일반 사람들보다 굉장히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뭐냐?
민간인 중에도 노인을 보살피지 않으면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닥치는 대로 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럴 것입니다. 내 가축의 새끼,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짐승 새끼들 하나도 안 남긴다. 자,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 싹 없애버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종자라도 있어야, 지금 곡식을 가져왔으면 종자는 남겨놔야 다음에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미를 잡아먹으면 새끼는 놔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없다는 얘기예요. 인정, 인륜, 동정, 인간이면 가지고 있어야 될 온기라는 건 이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기계처럼. 52절을 보세요.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어버린다. 그러니까는 땅을 아예 평탄화시키기로 작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복이 목적이 아니고요, 소멸이 목적인 군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냥 쳐들어와서 왕만 딱 잡고 와서 항복할게요, 안 할게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아예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진 전쟁입니다. 네가 적군에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고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54절부터 5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 여자가 두 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남자 중에도 좀 부들부들하고 힘도 별로 없고 참 순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냐, 자기 형제를 잡아먹는다. 그리고 자기 품의 아내를 죽이고 잡아먹는다.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본다. 무슨 말이, 결국에는 먹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다른 사람에게 안 준답니다. 왜?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보세요. 아까 말씀에 다 쓸어버렸다고요. 그럼 남자만 그러냐? 여자도 그런데요. 56절 보세요.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이거 강조해놨습니다.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 여자 중에도 제일 여자한 여자, 그런 사람,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잡아먹겠다는 거예요.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거 무슨 구미호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다른 게 아니래요. 누가 목에 칼 대놓고 안 잡아먹으면 너 죽어, 이런 것도 아니고 배고파서 짐승이네요. 여러분, 짐승들도요, 어지간히 배가 고파서는 자기 동족을 안 먹습니다. 그죠? 뭡니까? 여러분 잘 아죠? 뱀이나 도마뱀 종류나 악어나 이런 파충류 있죠. 짐승 중에도 제일 잔인하게 보이고 제일 냉혈로 보이는, 말고 냉혈 짐승들이잖아요. 얘네들 제일 진짜 짐승 같은 짐승들도 동족을 먹을 때는 우리가 눈을 찌푸린다고요. 아무리 짐승이라 하지만 저럴 수 있나,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요, 인간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그냥 동족도 아니고 자기 새끼를 먹는데요. 야수들도 배가 고프다고 자기 새끼를 먹질 않아요. 진짜 본능에 따라서 하는 짐승도 어쩌다 한 번 있죠. 그런 걸 보면서 말해요.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짐승은 짐승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사람이요. 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간을 진짜 저질로, 이렇게까지 소망 없는 존재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나요? 아빠가 자기 자녀를 도끼로 찍어서, 살적을 찍어서 불에 구워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 창자를 빼내고 물에 삶아가지고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곱게 먹을 줄 알았어요? 피는 빼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에 익은 짐승들의 모습을 봤어요? 생선도 물에 익으면 눈깔이 어떻게 보이던가요? 여러분, 짐승이 물에 죽어 떠 있는 것도 보기가 어려워요. 일반 여자들은 구역질 할 거라고요.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해서 먹었답니다. 먹는답니다. 뭐 때문에요? 배가 고파서.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배가 고프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싸움에 뭐가 있냐면 인간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냥 배가 고프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그 본래의 아름다운 성정이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다는 이유가 인간을 동물 이하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겁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배가 고프다고 이런 일을 안 하겠죠. 그러죠. 뭐가 있기 때문이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무서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눈에 대한 의식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행위를 규제하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법들이 있어요. 사람 행할 길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입니까? 이때가 되면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할 도리라는 것 없어져 버려요. 인륜이라는 것 지워져 버려요. 정의라는 것 바람의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즉 속에 있었던 아름다운 것, 인간이 인간됨을 지켜준 모든 것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배가 고프니 오로지 나를 규제할 법이 없고 배는 고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를 채우는 어떤 방법이나 수단도 정당화되고 가능한 것입니다. 뭐 하면요? 잘 보세요.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요 왜 겉을 보기에는 외적인 침입이지만은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 긁어내 버린다고요. 싹 끄집어내면서 겉으로는 밖에서는 육체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인간은요 악을 행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기 뭔 선한 것이 있습니까? 보세요. 무슨 선한 것? 한 가지도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받지 못한다 한 것,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니 그냥 머리에 꼭 이렇게 땅콩 하나, 이게 땅콩 뭐라 하지 이게요? 꿀빵! 꿀빵 하나 먹이면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를 그렇게 저급하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신앙이 요즘에 좀 들어가서 그랬지. 일생에 40년, 50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말 감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많은데도 감사한 것만 손이 바들바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랬다 했잖아요. 주머니가 회개야 참으로 회개라고. 루터가 그랬다니까요. 그 사람이 칭의를 몰랐어요. 목숨을 걸고 개혁한 사람이 그런 걸 몰라서 수준 낮게 시리 네 헌금하는 거 보면 믿음한다고 그런 소리 했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삶은요 생각과 말과 행위와 모든 게 유기적이에요. 우리 몸속에 핏줄과 신경이 수만 킬로 수십만 킬로 된대요. 끊어진 거 없어요. 끊어지면 그때부터 병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요. 우리 눈빛이나 말이나 행실이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끊어진 건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면 나머지 것들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빨 하나 빠져갖고 못 씹어 먹었어요. 소화가 안 됐어요. 설사를 했어요. 살이 빠졌어요. 끊어진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이미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 시대입니다. 엘리사 시대라는 말은 예후의 자손들이 왕이었을 때입니다. 엘리야가 예후에게 말했잖아요. 네가 아합 집을 멸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후가 그 일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도 왕들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몇 대 내려가지 못하고 왕이 계속 바뀌잖아요.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서. 근데 예후는요, 하나님이 4대를 보장해 줬어요. 제일 많이 왕을 해먹은 집입니다. 예후의 손자쯤인가 됐을 때 여호람 왕인데 이 왕 때 북쪽에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보면 아람 온 군대가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버려 온 겁니다. 그래서 애호가 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먹을 게 없었죠. 어느 정도로요?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밀가루 한 주먹에 수레에다가 돈을 가득 실어다 줘야 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물가가 올라왔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죠. 잘 아시다시피 그때 두 여인이 성에서 싸우는데 왕이 순찰을 나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속에 베옷을 입고 왔다 했어요. 하도 왕도 힘드니까 그 고통에 왕도 왕복 속에 다 베옷을 입고 이렇게 보러 왔는데 두 여자가 싸우면서 왕한테 하소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년 전엔 했겠죠. 왜요? 자식을 삶아 먹었는데 안 내놓으니까. 둘이 약속해서 오늘은 내 자식 먹고 내일은 네 자식 먹자 했는데 내 자식 삶아 먹고 지 자식을 안 내놓는다고. 이거 갖고 둘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 기가 막혀서 옷을 찢었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하면 엘리사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왜? 이걸 예언한 사람이 엘리사였다고요. 옛날에 엘리야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3년 반의 기근이요.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말을 했다고 해서 엘리야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바알 숭배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대언한 사람이 마치 비를 못 내게 한 것처럼 엘리야 죽인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만나서 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가 막혔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지 비가 하는 원인은 너와 너희 집에 있는 것이지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지 왜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냐.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왕도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이 지경을 만든 것처럼 엘리사 죽인다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엘리사가 집안에 있다고 말했어요. 다 보잖아요. 나를 죽이러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말했어요. 나 죽일 생각하지 말고 내일 이맘때에 물가가 확 떨어진다고 말해라. 이거 다 먹고 살 것이다. 이거 뭐라 그랬죠? 아이 참.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시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냐. 너는 보고는 못 먹을 거다 그랬죠. 그 사람 어떻게 했죠? 백성들 밟아 죽여버렸죠. 그때 아람 군대가요. 두려움을 가지고 쌍놓고 떠났죠. 자, 이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신명기 있기 전에 신명기로 두 번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레위기에 이미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레위기 26장 25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레위기 26장 25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보면서 읽어볼게요.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자 이제 오늘 말씀처럼 칼로 치는 이야기예요. 왜 치냐 했더니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한 것 이게 무슨 떡 하나 갖다 안 바쳤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받을 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레위기 26장 25절 이하에 연병을 보내고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26절을 보면 열 여인이 한 화덕에 있어. 10사람의 여자가 어찌 한 화덕에서 밥을 할 수 있겠어요? 없으니까 그런 거죠. 없으니까. 예. 부잣집에는요 한 사람이 화구를 3개를 쓰는데 10명의 여자가 한 화덕에서 밥을 할 정도로 궁핍하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떡을 겨우 만들었는데 그것도요 여러분 저울에 달아준대요. 몇 그램 몇 그램. 요즘에 벌써 고기 팔 때 예? 조금이라도 더 갈까봐 달아주니 그렇게 달아준다는 말은 이미 뭐요? 먹을 게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겨우 한 조각 얻어맞더니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없어요. 자, 이 정도 되면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대항을 한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 배고프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청종 안 하고 대항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아 7배입니다. 우리가 이제 7배의 영역도 주시고 7배의 권능도 주시고 한데 하나님은요 요렇게 죄진 여기 오늘 본문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왜? 어쩐다고요? 배가 고플 때 하나님 기도라는 게 아니고 더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겁니다. 더 대항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고통 중에 죄가 더하고 죄가 더하니까 극단적인 수를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면 돌아올 생각을 안 해서 7배나 더 징벌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이제 징벌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죄의 끝이죠. 너희가 너희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언약을 어긴 것에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감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죠. 유기죄라고 그랬죠.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대한 긍정의 말이 나오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기 싫은 것들이 있죠. 하나 자르면 줄줄이 잘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번 인정하면 계속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건데 그러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안 하려고 그래요. 애들도 알거든요. 엄마가 야단칠 때 하나 인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거 그래서 꿋꿋이 버티거든요.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녀들 한번 봐보세요. 인간이 그래요. 꼭 매를 맞으면 그때서야 소를 빈다고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요? 내가 지옥에 가봤더니 간증은 조심해 들어야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 말씀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에 가봤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유형이 참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런 걸 봤다. 엄마하고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짐승에게 먹히든지 말든지 엄마는 돈보따리 붙들고 막 내 돈 하면서 딸을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살겠다고 하더라. 지옥에서도 돈을 찾더라. 지옥에서도 자기는 살겠다고 자기는 고통을 벗어나겠다고 자기 새끼는 죽은 대로 던져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 하면은 사람들이 들으면서 에이 어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못 믿겠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자기는 막 선량하고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모성을 잘 지킬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생에서도 이렇게 해요. 이 생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주신 것들을 다 긁어내버리고 육체의 고난을 주면 자비한 부녀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다고요. 살을 뜯어갖고 된장에 찍어 먹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조금도 없는 곳,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심판으로만 나타나는 곳, 단 한 조각의 바람도 불지 아니하고 단 1초도 생명의 빛은 비추지 않는 곳, 모든 더럽고 악하고 무서운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만든 지옥이, 우리를 만든 그 능력으로 만든 지옥이, 마귀와 죄인들을 영원히 가둬두고 형벌을 내려고 만든 그 지옥에서 인륜을 찾아요? 정을 찾고 사랑이 남아있기를 바랍니까? 알량한 도덕심이에요. 굉장히 스스로를 착하게 여기는 마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도 봐보세요. 성질할 때 내 얼굴 굳어지는 거 봐보세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눈빛이 새파랗게 돌아가면서 나 자신이 무서울 정도로 내가 변하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도 고작 작은 것 때문에도 짐승처럼 변하는 나의 이 사악한 본성을 보면서도 지옥에서 정을 찾습니까? 지옥에서 부모 자식 간의 의리를 찾고 사랑을 찾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배가 고파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잡아먹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난 날에도 있었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슬퍼하는 것과 이를 가는 것. 슬픈 것은 슬프고 이를 간다는 건 미워한다는 거죠. 미움과 슬픔에 다른 인간의 감정은 없습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군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 지옥입니다. 부모 자식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했더니 에이 그렇게 또 말을 해도 그렇게 들으셨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이런 식으로 바로 분위기 전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게 뭐냐면 정말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이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미지와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상상,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 오히려 그걸 갖고 가셔야 돼요. 자, 봐보세요. 담배값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폐가 썩고 혀가 썩고 입이 썩은 거 그려져 있죠. 그린 것이 아니라 사진이죠. 실제죠. 굉장히 기분 나쁘죠. 당장에 그거 구겨서 집에 넣어버리죠. 그리고 먼 산을 바라보죠. 그리고 담배 한 대 피죠. 보세요. 이미지를 바꾸면 담배에 손을 갑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계속 보고 있고 그게 하루 종일 떠오르면 한 대 피려다가 이런 일이 있겠죠. 봐보세요.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사람이 곧 죽어가는 걸 봅니다.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는 사람은 슬프고요. 모르는 사람이랄지라도 정말 사람 숙연해지죠. 그렇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병원 밖에 바로 나오자마자 엘리베이터에 붙는 광고판 보면서 이러고 있으면요, 생각납니까? 금세 잊어버리죠. 바로 그거거든요. 생각이 없고 이미지가 없어져 버리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행동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이와 같은 징벌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불편함, 이 말씀이 그려주는 그 괴로운 그림들 그대로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지으려다가도 아니지, 무덤하게 지나가려도 아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감정 없이 지나가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하면 더 나오는 거죠. 금세 분위기 바꿔가지고, 여러분 힘드셨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다 감사하고 사시잖아요. 기쁨으로 사시잖아요. 할렐루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세 머릿속에서 그림 바꿔가지고 스스로 안정을 취하고요, 오히려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이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영화는 왜 만들죠? 두려우라고.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자요. 옆에 사는 식구도 귀신같이 보이고, 옛날에 80년대 강시 영화 보면은 이 시신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옆에 준 식구도 혹시 강시 아닌가? 초등학생들은 그래갖고 잠을 못 자는 애들이 들어있어요. 그 이미지 때문에 몇 날 며칠 삶에 영향을 받아요. 그 두려운 이미지 때문에. 오늘 이건요, 귀신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역사.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시인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벌, 형벌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은 두려움을 갖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왜? 저주 이야기니까. 축복에는 웃어야 되고 저주에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공포영화 본 것만 또 못하겠으리 예배당 나갈 때 편한 마음 갖도록 바로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이건 나의 할 일이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오히려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요, 두려움을 갖고 예배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 죄가 생각나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겠구나,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저게 인간이라고 했던 그 짓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힘든데 내가 그 당사자가 될 수 있구나. 이 위기와 두려움, 그 이상의 공포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기는 자가 아니라 언약 속에 붙들린 사람, 내 작은 몸짓과 생각과 말 한 조각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요, 따뜻한 바람으로도 그렇게 하시지만요, 어떻게 해요? 차가운 바람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을 에이게 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감춰놓은 죄를 이렇게 찢어낸단 말이에요. 살이 트면 찢어지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 두 가지 방법을 쓴다고요. 뜨겁게 하셔서 스스로 열기도 하지만요, 차갑게 해서 찢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기도 한다고요. 우리 속에 악한 것들은요, 하나님이 때로 찬바람으로, 매서운 찬바람을 칠 때 오히려 감사해 받고 하나님이 도려내시고 끄집어내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어기는 마음 다 버리시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에게 내리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주 여러분 반드시 하실 것이니 누구 한 사람도 이 저주에 빠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불량배들의 위협도 아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가장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실 일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안 하고 이방인에만 하는 건 그런 차별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는 더하여 행하실 일로서 이스라엘이 먼저 이 일의 실제를 경험하여 과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의로우신 판단자이시며 신실하시고 약속은 모든 것을 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것 받았다고 인정하는 건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며 찬송곡 부르는 건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그 쉬운 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아주 강력한 사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붙잡고 있다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오늘의 이 두려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사 이 무서운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아버지 이 무서운 그림이 주는 그 공포 속에서 나 자신을 매일매일 돌이켜보며 성찰하며 주님 앞에 거룩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